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집중히 들으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봐오면서 참 느꼈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난주 이어서 이제 4장 7절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만물은 우리가 보는 세상 만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인정을 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고 지치고 기도를 그만 쉬고 자고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곤한 몸을 다시 일깨워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정신을 차리고 냉수를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 뜻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하면은 100% 중에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네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네 삶에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지난주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4장 1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종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란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육체의 남은 때를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네 자신이 스스로 올가매라는 겁니다. 묶으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으면은 그 말의 교정을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네 발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른발을 끊어서라도, 네 손이 죄를 지었다면은 오른손을 끊어서라도 네 눈이 죄를 범했다면은, 그리고 그 죄가 돌이켜지지 않는다면은, 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은, 네가 지금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다리를 끊지 못하고 손을 끊지 못하고 눈을 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때가 온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대로 말을 하고 나서 용서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4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어떤 고난을 주고 육체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셔도 그 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하신 그 거룩한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이, 정신없이 살아갔던 내 자신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살아갔던 내 자신의 모습을 사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견이 안 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며 살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내 속에는 믿음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뭐냐?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노아시대에 물의 홍수가 터져서 사람들이 멸망받기까지 노아는 수없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자부서의 아내 노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에녹의 후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 100세 되고 80세 되면 그때 자식을 낳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60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자식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산모가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아들들은 셈함, 야벳과 자부들과 자기 아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함은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서 근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수없는 장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장애, 엄청난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 앞에 서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지난주도 봐왔는데,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노아 시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오늘 2025년 8월 17일이라는 이 강단에서 왜 그 말씀이 다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재현하고 계시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막상 방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그 노아의 시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내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었냐?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나도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이 나를 절대로 심판할 수 없어, 나는 심판 대상이 아니야 라고 안주가 있을 때에 노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시대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믿음은 지금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늘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을 오늘 갖지 못한다면은 내일은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래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면은 이 옥에서 해방될 길이 뭐냐,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안주해 보세요. 나는 옥도 괜찮아. 옥에 있으면은 그래도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이거 편하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범죄하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옥은 영원한 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불신을 막론하고 예수 이름, 구원받을 메시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신부단장, 예복단장 하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어떤 정신을 차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성경입니다. 3절의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엇반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신들을, 그 상황들을 낱낱이 보면서 내가 혹시
내가 혹시 여기에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 속에 내가 음란하지는 않나? 육신의 정욕으로 사지는 않냐?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삶을 살지는 않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오늘의 만족을 누리면서 오늘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고 있느냐? 방탕하지는 않냐? 연락하지는 않냐? 무엇보다 우상급이하지 않냐?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는 아니하냐? 이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자신을 잘 살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네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은 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네가 보지 못해 스스로 감추고 살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주 앞에 나타나게 되니까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한 점도 숨김없이 내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오는데 그 고백을 하고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육체의 소욕에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음료장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붉은 옷이 있어요. 술잔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이 있고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영화, 세상 부귀, 음란과 호색이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그 바벨론을 심판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 성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슴을 쳐. 오 나의 영원한 바벨론이여, 오 나의 사랑하는 바벨론이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치냐?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끊으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4장 3절의 말씀처럼 음란을 끊어라, 정욕을 끊어라, 술잠을 끊어라, 방탕을 끊어라, 연락을 끊어라, 무엇보다 우상숭배를 끊어라, 이방인처럼 사는 그 삶을 끊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 무너짐에 인한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사모했던 사람들이 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 모든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내 속에 바벨론이 살아있는 그 바벨론, 내가 금을 탐하고 은을 탐하면서 호색을 탐하고 옷을 탐하고 세상 정욕을 탐하면서 오늘 4장 3절의 말씀처럼 음욕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세상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 세상 밖의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에돔의 후손들, 다 노아가 나온 그 자식들, 믿음의 사람들 제사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인 제사, 그저 반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이 나를 마치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잘못된 허상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갓사람 버리지 못하고 속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갓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 환경이 무너지면 내 일생이 무너진 것처럼 같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찬물을 냉수를 옆에 갖다 놓고
뒤집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방석에서. 졸리면은 내 옷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으면은 등치기로 찬물에 쫙 흘러내려가니까 정신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철회를 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모든 삶과 믿음의 방점을 둬버린다면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의 기도라. 정신을 차리고 네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노아 시대 때에 그 오리같이 영들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순종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발람처럼 발람아, 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발락에게 각오는 있지만은 내 뜻대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내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네가 정말 네가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말처럼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신을 잘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족 깊이 새겼더니 발람이 막상 부와 영광, 종기, 부, 재물, 종기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지만은 무엇보다 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소멸이 안 되니까 말씀은 살아있어도 그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한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넘어져버린 사람이 발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발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하다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 나팔의 말씀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불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깨웁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다녀간 사람이 한 1500억 년, 1500억 정도 될 건데 대략 추측 삼아서 1500억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서 성별할 게 없어요. 구별할 게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핀 사람과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발람처럼 말씀은 저버려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살았던 사람을 이미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로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체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체로 변화합니다. 다 살아나요. 차라리 그냥 믿음으로 못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냥 그것도 다행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다 기록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변화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추악한 그 악한 그런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밝게 보여주시면서 그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선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은 주님이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 속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갑옷을 삼으라. 정신을 차리고 지금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두 눈을 똑똑하게 봤지 않느냐 하면 난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봤던 그 주님과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 보는 성경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성경을 통해 믿는 사람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너가 네 몸, 네 부활체, 네 몸은 지금은 세상 떠나서 흙에 묻혀서 아니면 화장터에 가루로 만들어, 재로 만들어 헛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너의 부활체는 지금 네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체로 살아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이고 이런 몸으로 산다면은 살아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33세 청년의 몸, 가장 아름다운 그 청년의 몸, 그 영원하신 영광 형체로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사망의 부활체로 가진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부활체는 부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직구하리라. 직구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살아나면서부터 얼굴이 잿빛입니다. 흑암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세상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그 어둠 속에 살았던 몸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들의 어둠들, 흑암들, 캄캄함들, 얼굴이 새카만 그냥 살아있는 몸이지만은 죽은 송정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직구하고 불구덩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다시 알고 살아난 거예요. 알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고 살아나듯이 그들도 영원한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시면 아멘. 기다려주시면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망은 언제까지 역사를 하느냐? 자, 53절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키마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몸이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귀 역사는 내 몸에서 목숨이 떠난 순간까지 그들이 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 주님이 안기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육신으로 열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된 그 순간까지 계속 쏘는 겁니다.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서 주님을 말씀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정신을 어디다 차리게 하냐? 정신을 바벨론에 바벨탑에 내가 쌓아놓은 나의 모든 목적과 소원에 따라 그 소원에 내 정신을 다 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 팔리게 만들어. 자,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회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가라사 귀신 된 사람, 2000마리 때는 귀신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씨앗을로 메고 고랑으로 메고 씨앗을로 메고 고랑으로 메고 이래도 샷을 끊어버리고 호랑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 가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 만나서 나사렛 예수께서 명하사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게 들어가 비타로 내려들어 바다에 몰산 이후에 이 사람 모습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집회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을까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귀신 들렸을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 사람 정신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모든 정신이 다 팔려버린 겁니다. 다 팔려버렸어. 설교 말씀 속에 그거 다시 말하고 쇠사슬로 맵니다. 내 생각을, 내 정신을 쇠사슬로 메고 그 정신을 수갑으로 채워서 그러지 못하게 얼리가 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쇠사슬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수갑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데 딱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다시 얻어가냐 다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무덤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무덤이냐? 거기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거기가 자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잘 아시죠?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그 사람 정신이 몽롱했을까? 그 시대에 최상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큰 사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올가맨 겁니다.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그 강력한 말씀으로 올가매어져도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 말씀 안 들으니까 세상 왕 빌라도 세상 왕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다시 결박을 줍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너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가 회개할 생명이 없는다. 그분은 죽일 자 하나도 없는 분이다. 빌라도를 통해 말씀을 주셔도 그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명예, 그 물질, 그 부, 그 종기, 다시 음란과 호색과 정욕과 술장과 방탕함과 우판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라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결박을 묶어도 다 풀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둠 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둠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대제사장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너는 정신없는 사람이야, 정신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아는 사람마저도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사는 모습에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봐. 그래서 주님은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영광보다 무시하였더라. 사람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더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은 내 자신은 지금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뚜기 같았고 그들은 장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철병거가 지금 말하면 대전차입니다. 대전차. 그들은 군인들도 안악자손들이에요. 대장부들입니다. 그리고 성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패배를 당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정신이냐?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한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버리니까 자기들의 군대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화력들이 자기 속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지 내가 왜 가나안 족속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치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천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만 말씀하시지?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에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더라,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게 막강한 화력이 있습니다. 그 화력은 어떤 화력이냐? 평상시에 40일 금식도 하고
찬양기도도 하면서 뭘 원했을까? 대제사장이 원했던, 장로 사이가 바리새인이 원했던 그런 기도를, 막강한 기도를 해놓은 겁니다. 막강한 기도를.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육신에게 주는 만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활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버리니까 그 모든 기도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대적해야 할 대적은 대적하지 못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준비할 만한 그 믿음이 내 속에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이방인인데 기브온 족속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만나자. 우리는 이방 족속으로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 공부할 길이 없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간 겁니다. 자기를 변장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족속 아니다, 멀리서 왔다, 꾸미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영이 얼마나 맑았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세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버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본 족속들이 이미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군대 집회했던 자,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을 따라간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평생을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하니까, 얘야, 이 사실을 내가 멀리 네 고향에 가서 네가 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나는 세상에 땅 사고 집 사고 코이노이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계집질하고 남자질하고 세상 정령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주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정신없는 삶이었더라. 정신을 버린 삶이었더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것이 지옥 같은 그런 길이었더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 사실 가서 내가 원래 전파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몽롱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될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기도로 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 아무리 저축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전하게 봐도 그 능력이 아니고 접근 길이 아니고, 대적을 만났을 때 무너져버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널렁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정경을 나가야 마음이 강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에 끄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이 세상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0.001%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특권을 육신의 정력으로 써버리니까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정신이 없는 혼란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널렁이 당할 자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자,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 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등해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것이 왜 망했습니까?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약속을 수없이 천번 만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번 만번. 그렇다면 그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홍해가 있고 병사가 있으면 그들은 갇힌 것입니다. 갇혔습니다. 진퇴고기입니다. 다 죽는 것 맞습니다. 죽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맞으니까 그들의 아우성이 뭐냐? 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를 여기까지 끌어 나오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살면서 은혜 받았다, 기적을 받았다, 능력을 체험했다, 병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에만 묶여 살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넘어져버린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홍해보다 더 큰 바다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보다 1000만 군대가 더 큰 군대가 내게 닥쳐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뭘 믿을 것이냐? 뭘 믿을 것이냐? 기본 족속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이라. 여호수아 말합니다. 안 된다.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왜 여호수아가 약속을 중요히 여겼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영원 불변하다. 사람이 사람과 맺은 약속도 영원 불변한데 하나님과 너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 변하겠느냐? 이 약속이 믿어졌다면은 10%도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군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만날 때마다 원망, 만날 때마다 불평가 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는 말씀들일까? 아닙니다. 왜 정욕이 필요한지 그거 주지 않느냐? 육신의 정욕, 아버지의 정욕, 이세의 자랑, 애굽에 가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살펴보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반사적인 역과 반사적인 효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 병사는 수몰돼버려. 주님 나라 가기까지 구르기둥 불기둥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신 혜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혜택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은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내게 당할 자 없다, 못 당한다. 세상 어떤 문제가 너를 침몰시키겠느냐? 그 문제가 침몰시킨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침몰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너를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신을 살피면서 네가 지금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문제가 너를 도와주고 있느냐, 문제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육체의 고통을 받았을 때, 육체 아픔을 당했을 때 육체의 고통이 너와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문제의 고통 속에 네가 빨리 들어가서 고통과 함께 네가 죽어버리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뭘 기도할 겁니까? 뭘 기도할 겁니까? 영원한 생명 약속을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영원한 생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라. 절대로 영원한 생명은 소멸될 수가 없다. 세상 어떤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멸할 세상 피조물이 어디가 있겠느냐. 어떤 문제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멸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한 의약으로 주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셨다면, 정신의 고난을 주셨다면, 황제의 고난을 주셨다면 너는 주님과 지금도 하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과 난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칠 때마다, 혼이가 있을 때마다, 군대가 올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육신의 병이 들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육신의 종력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정신을 차릴 기회가 온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어디다 강하게 할 것이냐? 애굽에서 가마솥 곁에 든 고기를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냐?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파를 먹으면서 생강을 먹으면서 육신의 정욕 올라갈 때 그때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짐해서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광야에서 왜 만나만 주셨을까? 왜 주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가보다를 사모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 다 빼내고, 그거 다 빼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구비마다 골목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예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예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예배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네 자신을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서 네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샀는지,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네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인정되면서 그 사실 가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는 만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세상 정신 팔지 마라. 문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너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 너에게 가장 큰 선물로 안겨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내 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새록새록 떠올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 기쁨, 감사, 감정 넘쳐나면서 정신이 드는,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살펴 정신이 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